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을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께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가 매일 터져 나옵니다. 서로 자신이 정의라면서 자기 좋은 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가 감히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 있을지요? 주여,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의 의로움에 빠졌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이 혼돈의 책임이 한 개인에 있다고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혼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여, 저희의 완악함과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이러한 저도, 저희 국민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요? 저희들은 항시 죄 짓는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부담만 드리는 못난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저희로 인해 기뻐하심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요? 어둠 속에 오시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죄의 사슬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평안과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기쁜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종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태환이가 첫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예쁜 아가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건강하여라 지혜로워라 사랑의 예수님. 네, 우리 태환이 둘째네요. 둘째 아들. 큰 기쁨이란 뜻이랍니다. 우리 김대현, 우리 아빠 정다운 엄마 가정해 주신 둘째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우리 태한이 둘째 아들 허락하셔서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 형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태한이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태안이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태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태안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님과 함께 엄마 아빠 온 가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는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태안이 엄청 점잖네요. 뭐라고 하는데 저
네. 네. 저희 태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태연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 전파하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유치 일부로 김한비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2025년 예산 공동위회가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 성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오늘까지 행정실로 신청 바랍니다. 명예 안수집사 명예건사 추대식이 22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1:1 제자 양육 동방자 가정을 모집합니다. 29일 주일까지 행정실 앞 빨간 우체통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종교개혁지 어제와 오늘 답사단을 모집합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보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평생대학 50기 졸업식 및 종강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교학교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외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일산구역 고 이준혁 명예안수 집사님께서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의 시기 오늘 오후 3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입니다. 빈소는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5호입니다. 슬픈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나라의 전국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추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말선초의 야은 길재 선생님의 예시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신하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며 고려가 망하고 다시 건국된 조선 왕조의 관직에 일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망해버린 고려 왕조의 옛 도읍지인 송도에 찾아서 쓴 시가 500년 도읍지를이라는 시조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한 필의 말을 타고 홀몸으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 들어가 보니 산천은 의구하되 예와 다름이 없지만 인걸은 간데 없다. 고려의 충신들,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 부호들,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어저버 태평년월이 꿈 이런가 하노라. 이 길재 이 시조에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야은 길재는 500년이라는 그 질곡의 고려 왕조의 시대를 한눈으로 한 통으로 그냥 쭉 읽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스바냐서를 읽고 오신 성도님들 아마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야훼의 날이 스바냐 예언의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 야훼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야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야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훼의 날 중에서도 심판의 날이 아니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훼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도 야훼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던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직격을 하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그들을 향해 아주 엄한 책망을 뱉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내 인생은 이미 야훼의 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성도님이 있는지요? 그럴 때 야훼의 날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훼의 날은 우리 생각처럼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나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야훼의 날은 1차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바로 그 때였습니다. 예언자 스바냐가 처했던 시대 상황은 남유다가 급전직하로 쇠락하여 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요,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멀쩡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망하기 직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등극하여 개혁하기 이전에 예언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기 이전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부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곧 야훼의 날이 이미 카운트다운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55년을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요절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도 2년을 통치했는데 할아버지 므낫세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이 아몬이 2년을 통치하게 된 이유가 있죠. 아마 이 사람도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또 길게 통치했을까요? 후대다가 일어나서 참살당해서 2년 통치로 그냥 생을 마감하고 왕자가 텅 비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전국 상황에 8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올곧았습니다. 그의 통치 8년 차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살, 왕의 나이 16살이 됐을 때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게 그의 아버지나 또는 그의 할아버지 우때 그런 이 왕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던 대목이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뒤인 통치 12년 차 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높은 그런 지역에 산당들 지어놓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또 부어 만든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요.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그 전 시대만 해도 57년 동안 우상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런 나라의 역사를 척결하는 게 6년 가지고 다 되었겠습니까? 6년 동안 척결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6년 동안 우상을 척결하고 그랬지만 정작 야훼 신앙의 근원에는 접근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런 시점에 스바냐가 예언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예언하던 시대는 야훼 신앙의 설계도가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영역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영역이고 그러면서도 한쪽 귀퉁이 그냥 아주 쬐끄만 곳에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전이 아주 퇴락했는데 그걸 수리하다가 보니까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던 야훼 신앙의 설계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토라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토라를 찾아내면서부터 야훼 신앙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통치 31년 만에 남방에 있던 이집트가 북방을 도모하기 위해 군대를 몰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이 대로인 비아마리스를 통과해서 저 북방 쪽으로 진격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서 요시야가 길을 내주지 않고 이 야곱 이 이집트와의 그 관계에 이걸 자르려고 무기또에 나아가서 바로왕 그 이집트의 바로왕 느고와 함께 맞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기또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중단이 되고 엄밀히 말하면 그 개혁이 그냥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버리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바냐가 선포한 이 야훼의 날에 놀랍게도 2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당시 남방에는 이집트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한 90여 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여기 있는 이 아시리아 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이미 나라가 반토막되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만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아수르가 쇠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점점 더 힘이 강성해지는 그런 이 시기였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제압하고 바벨론 제국 천하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다는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유다의 패망 이후 유다를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여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때는 스바냐가 예언할 땐 유다가 망하지도 않는 때였어요. 그런데 야훼의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면서 유다가 망한다고 예언하더니 1장, 2장에서는 그 기조가 쭉 그러다가 3장에 와서는 180도로 헷가닥 돌이켜가지고 야훼의 날에 유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는 뭐 몇 년을 예언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의 예언의 분량이 연서 굉장히 짧지요. 석 장으로밖에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한 예언자에게 뭐 패망한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더니 또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야훼의 날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스바냐 3장에 오면서 야훼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다른 나라들 백성의 입술을 순수한 입술로 바꾸어 주겠다. 그들이 모두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맞대고 야훼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의 입술을 순수한 입술로 만드셔서 그들로 야훼 이름을 부르고 이방 나라 백성들의 어깨를 맞대고 야훼를 섬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죠.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14절에 유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외치라 딸 시온아 환호성을 질러라 이스라엘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딸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은 항상 이렇게 여성으로 표기되잖아요. 야훼께서 너에게 내리신 유죄 판결을 거두어 들이셨다. 너의 원수를 없애주셨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야훼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더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훼의 날에 유다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극단적으로 아예 심판의 과정을 다 그냥 생략해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려다 그걸 포기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지점이 야훼의 날에 대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릇된 신앙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막 하시질 않거든요. 야훼의 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야훼의 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야훼의 날과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예언의 말씀 이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 상황만 보고 놓고 보아도요.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과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어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그 회복 시간 그 사건에는요. 최소한 70년부터 1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야훼의 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막 거의 대다수는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야훼의 날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거의 대다수가 다 거기서 죽어 묻혔을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마저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라고 노래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빠른 것이 뭡니까? 마 20을 넘나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막 우리 시대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 미사일보다 더 빠릅니다. 모세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주님께는 천년도 주님의 눈앞에서는 어제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밤의 한 시점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천년이 하루 같다면 인류 역사의 긴 역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서로 맞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임금 야훼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사건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증언하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 홀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바냐 예언자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이죠.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예배하며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만유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속에는 죄로 인한 심판과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 구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야훼의 날이 파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도 야훼의 날이 파동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련도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구원의 그런 이 노래하는 그 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훼의 날이 내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역사 속에 파동을 치고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총칼로 말이죠. 무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까? 이거 어림없는 얘기지요. 우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는 현 대통령이든 차기 대통령이든 그 어떤 여당 집권자이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야훼의 날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용사이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날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이 있지만 스바냐 예언은 이 점에서 아주 탁월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보십니다. 야훼께서 은호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야훼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서 은호를 침묵하게 하신다. 우리 개역 성경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도 뭐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조금 이게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번역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없이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냥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잠잠히 침묵하며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침묵하게 하신다. 그 의미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를 침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를 침묵케 하시는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침묵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야훼의 날에 바로 그날에 우리가 모두 잠잠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알파이시요 오메가이시요. 여기 알파, 오메가 다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토 알파, 그 알파이시고 토오, 그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토 프로토스, 그 처음이시고 그 마지막 호 에스카토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헤 아르케 토 텔로스, 그 시작과 그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잠잠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무엇에 대해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탄식, 사망, 근심, 걱정, 병고, 이 모든 거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잠잠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 비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두 다 야훼의 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고통스러운 심판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터널을 지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야훼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구원을 베푸시겠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탄식과 눈물과 사망과 병고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잠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모시고 잠잠해지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하며 우리에게 야훼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탄식과 눈물과 사망과 온갖 병고로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에 대하여 잠잠하게 하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잠잠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 야훼의 날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 걱정과 병고와 사망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실 그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알게 하시고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 속에서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훼의 날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사귐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